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신 말씀 잘못 없이 잘 전하게 하시고 2025년 이 세모에 아버지의 약속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이 되니까 자주 뵙네요. 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1년이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어른들에게는 벌써 또 하나가 갔구나 싶은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시다시피 교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변경되었고 장소도 변경되어서 우리 모두 지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를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면 어떤 장면을 찍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넘겨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어떤 분에게는 시험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이, 혹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던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사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던 따뜻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많은 사진들 위에 성경은 한 문장을 조용히 써줍니다. 넘겨주세요. 에벤에셀. 왜 안 나올까요? 네.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리만 가득한 인생 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는 이전의 깊은 실패, 눈물, 회개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살피며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쁜 소식은 오늘 행사가 많아서 설교가 짧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집중하시고 노란 종이 카톡 잘 작성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넘겨주세요. 우리는 사무엘의 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녀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죠. 성경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브릿지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린이 사무엘이 주회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 두 아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진지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블레셋은 아벡입니다.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고 패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모여 원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졌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야. 그럼 방법이 있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잘 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상징물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법궤만 전장에 가져가면 자동 승리가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의 비극적 결산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 두고 우리 신이 이겼다는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넘겨주세요. 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놔도 또 쓰러져 있습니다. 다곤이 다시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약한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을 스스로 심판하시는 주권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그 땅에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도 재앙을 당하자 다시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 블레셋 온 땅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합니다. 점쟁이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제사 방법을 같이 드리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같이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이거를 실어서 가는데 그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하자. 만약 젖나는 암소는 뭐죠? 그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죠. 그러면은 당연히 새끼 송아지한테 가겠죠. 근데 그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분명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거를 멀뚱멀뚱 블레셋 방백들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갔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밀을 베다가 법궤를 보고 너무 반갑죠. 너무 기뻐하고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재앙이. 이래서 그 땅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기앗 여라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 기앗 여라림에는 엘리아사라고 하는 이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2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긴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앗 여라림의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계속 침략과 도륙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그 끝날이 다가오는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2절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주님을 사모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마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러면 너희가 정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우상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중요한 순간, 자, 우리가 뭔가 이제 결심하고 막 이렇게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미스바에 모여있네 라고 하고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하고 사무엘은 번제를 온전히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니
보통 이 천둥소리,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레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쫓아내려가면서 그들을 추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그냥 거둘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볼 수도 없죠. 하지만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끝난 자리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길게 지금 4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영적 역사 전환점의 긴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4장과 7장의 에벤에셀의 영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4장에서는 패배의 장소와 연결되었지만 이제 7장에서는 회개와 승리, 하나님의 도움의 기념비적 장소로 새롭게 쓰입니다. 4,000명이 죽는 패전 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4장의 에벤에셀은 실패와 이가봇으로 끝났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7장의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4장의 에벤에셀 전투를 보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참패를 하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가 능력이 없는 것은 그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신실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만약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라면 금식을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7장의 에벤에셀 전투를 보면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보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거든요. 근데 7장에서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해요.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모든 나의 무기력함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아까 7장 3절에 봤던 그 처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과 7장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표는 보너스로 넣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 생활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고요. 반에서 그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이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2명을 뽑으면 화타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편작이라고 합니다. 편작에게는 의사인 2형이 있었는데 그의 2형도 모두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다만 2형은 막내인 편작만큼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가? 그러자 편작이 큰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제가 가장 아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천하의 명의가 편작이라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편작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다가올 병을 합니다. 그리하여 환자가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아파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저의 큰형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병을 알아보시고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환자들은 저희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비로소 그 병을 알아봅니다.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므로 맥도 짚어야 되고 진기한 약도 먹여야 하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보고 큰 병을 치료해줬다고 생각해 명의라고 고마워하니 제가 명의로 소문난 것도 이런 하찮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편작의 치료처럼 되어진 결과만 보고서 판단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네 라고 생각하고 별일이 없이 평범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병원 신세 질 일이 부기수입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하는 그 일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했던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더 큰 문제를 방지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아직 넘겨주지 마십시오. 예, 일반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시간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미스바와 센은 특정한 지명입니다. 미스바는 넘겨주세요. 네, 미스바는 관찰하다, 지켜보다에서 파생해서 망대, 파수 때 확보돼 안정된 지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센은 어금니처럼 뾰족한 곳, 날카롭고 우뚝 솟은 험한 바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은 미스바까지 지금까지 인도하고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갈 험난하고 만만치 않은 센까지도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장래에도 확실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라는 문구는 승리의 때만이 아니라 실로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안에 그들이 자신을 알도록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그들을 돕고 계셨음을 실패하고 어둠 안에 있는 사건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의 장소, 사장의 에베네셀도 도우심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임했습니다. 잃었던 평화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올해를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면 어떤 장면을 찍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쭙고 성경은 그 밑에 조용히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에베네셀은 무엇인가요? 떠오르는 그것을 그래서 노란 종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노란 종이에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는 집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 가족들과 부모는 자녀와 자녀는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이니 어떻게 나도 그러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나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런 돕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고백은 회개에서 삶의 현장까지, 과거의 실패에서 오늘의 승리까지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미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새해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정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인생 위에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걸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때로 초라했고 막막했고 극적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상이 다른 에베네셀 전투를 읽으며 나는 어떤 신앙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 또는 모르고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